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우리 1장에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강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방과 하세룩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달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라엘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오흐를 쳐 죽이는구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의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에게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합니다. 구절을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피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신명기를 새벽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1장에서 지나온 길을 기억하며 다시 출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전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광야를 40년 지나온 백성에게 모세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의 믿음을 점검하며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다시 출발하도록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도 신명기 1장을 통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오래 머물렀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길을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나온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일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사를 하거나 오랜만에 옷장을 정리할 때 잊고 있었던 물건을 발견합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 자녀가 어렸을 때 쓴 편지, 그리고 병원 진료의 기록들, 그리고 빚을 갚았던 통장들, 누군가에게 받았던 작은 선물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물건을 손에 들면 지나온 세월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웠는데 어떻게 견뎠을까?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강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그리고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까지,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빨리 잊고 상처를 받으면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0번 도와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한 번 응답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원망하며 실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와 만나 그리고 반석이불을 경험했지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니아까지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거리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길을 40년 동안 걸었습니다. 길이 멀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년 동안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 31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광야를 걸어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안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안고 오신 분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신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내가 버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드셨고 내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붙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 때, 죄책감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의심될 때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지나온 삶에서 감사한 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시오. 반복되는 불순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0하루의 길이면 갈 곳을 오래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 삶 속에서 이렇게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걸어온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 저를 안고 오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오래 머문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몸은 오늘을 살아가지만 마음은 오래전 상처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일이 없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세월은 흘렀지만 마음의 시간은 그날에 멈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거의 성공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기도를 참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기도를 참 뜨겁게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기도를 참 오래 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내가 옛날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했어. 내가 예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라는 것은 과거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제 먹었던 밥이 오늘의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듯이 과거의 신앙만, 그 신앙만으로는 오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특별한 곳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계속 머물고 있다면 은혜의 장소 자리마저 불순종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방향을 돌리라.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고 말씀합니다. 방향을 돌리는 것이 회개이며 행진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8년 된 병자가, 그 병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오래 누워 있었느냐라고 따지기 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그가 38년 동안 힘들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에 그는 회복과 치유와 역사하심과 순종의 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상처와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서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주님은 우리의 귓가에 대고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래 머물러 있는 자리를 확인해 보십시오. 상처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까? 미움의 자리에 지금도 머물러 있습니까? 죄책감, 낙심, 괴로움,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이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의 순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미루었던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오래 참고 있었던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리고 봉사와 전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십시오. 마음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이렇게 결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이 자리에 머문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 방향을 돌리고 다시금 걷겠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약속을 붙들라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걷다가 커다란 개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는 무서워 뒤로 물러설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괜찮아. 아빠가 함께 있잖아. 개의 크기와 상관없이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아이의 마음은 달라졌다는 것이지. 아버지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강, 그리고 자녀, 경제, 그리고 교회의 사역의 문제 앞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 자체보다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생각이 더 무섭게 느껴질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작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풍성한 열매를 보고도 견고한 성벽과 거인을 더 크게 바라봅니다.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는 말은 두려움이 과장된 표현입니다. 아무리 높은 성벽도 하나님 보좌에 닿지 못하지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주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마음의 문제라면 주저함은 행동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순종을 미루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풍랑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신 그 배에도 풍랑이 찾아오지만 그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아니라 풍랑을 다스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풍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고난의 풍랑이 다가올 것이고 아픔의 풍랑이 다가올 것이고 질병의 풍랑이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의 풍랑들이 수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을 살아가며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성벽과 거인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건강과 자녀와 미래의 사역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솔직하게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십시오.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가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우리도 열하루면 갈 길을 불신 때문에 오래 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상처 그리고 실패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성벽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아멘. 지나온 길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오래 머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며 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을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오늘은 세 가지 결단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래 머물렀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순종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새벽 미명에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지만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힘입어 우리가 오래 머물렀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길을 열어가신 하나님, 1분 1초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 대신 말씀으로 그 모든 길을 비춰주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바른 길, 의의 길, 선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넓은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좁고 협찬한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모든 것을 능히 넘을 수 있도록 주님이 늘 함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힘입어 이 하루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그 옷을 입혀주시는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